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아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난다,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경사입니다. 정말 그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죠. 또 이제 어떤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취준생들, 정말 몇 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감격도 정말 대단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완치 판결을 받을 때 이제 정말 완치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 때 아마 뛸 듯이 마음이 또 기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죠. 혼인 예식 때에 또는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또 국가적인 어떤 큰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때 마음이 기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성경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이 말은 단지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성경의 신학적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언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또는 로마가 이제 외국과 전투를 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개선 행진하면서 그냥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 유앙겔리온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지금 천사가 목자를 통해서 목자가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만 좁혀서 생각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로마 사회, 아니 전 우주와 정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저기 아구스도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어떤 역사를 간단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로마의 어떤 독재관이 하나 있었죠. 로마는 원래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정은 이 원로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1차 삼두 정치 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대표적인 이제 독재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어떤 기한을 줬는데 그보다도 더 이제 독재관 기간을 늘리면서 종신 이제 거의 어떤 황제처럼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자 이 원로원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죽게 되고 2차 이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레피두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이 이제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BC 31년에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의 이 함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그 해전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삼두 정치에서 최종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전의 로마의 공화정을 제정, 황제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의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관직명으로서 최고의 어떤 높은 사람, 이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원래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 이 카이사르가 죽게 되자 그 카이사르를 신으로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신이다. 내 아버지 카이사르는 신이었고, 그러면 자기는 양자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이 황제 제정이 시작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왕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으로 받들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이제 얘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왕을 얘기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대역죄인 이 반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은 이 기독교가 이제 발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싹트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황제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가 대조되는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예수의 탄생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적하는 것은 인구조사이죠. 이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이런 황제정이 되었을 때, 어떤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제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징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식민 통치 지역의 사람들이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지 않으면 완전히 응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호적은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 로마가 통치하는 대표적인 정치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주 심했을 때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이 요셉은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트 하면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하면은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베틀레헴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작은 촌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렇게 촌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메시아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베들레헴의 누구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다 지파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죠. 물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은
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유전 정보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의 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어떤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은 언약 계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또 이제 이제 다윗, 그리고 수르바벨,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로 이어지고 예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약 계보로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생물학적인 혈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신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왕을 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제 왔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기다렸던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실은 여기 이제 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가옥들이 1층은 이제 가축들도 있고 거기에 여물통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2층이 이제 어떤 숙소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가축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이 구유가 하나 있는데, 아마도 지금 2층에 함께 더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1층에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이 구유, 이 여물통에 아마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어떤 이제 그 왕족의 왕자로서 또는 아주 좋은 침대 위에 오신 분이 아니고 아주 낮고 천한 어떤 이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이제 말이나 소 이런 여물통이죠. 그런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 장치가 됩니다. 보십시오. 보면 6절에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표적, 우리로 말하면 사인이죠. 그 어떤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베들레헴 이제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빨리 한번 베들레헴 그 성읍 내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아이 하나를 찾을 텐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아이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무엇을 계속 찾는 겁니까?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목자가 말씀을 들은 그 시간, 빨리 달려갔을 때 구유에 누인 아이가 누구인가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품에 있는 이 구유에 누인 아이였습니다. 옳다,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그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목자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장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우연히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냥 심증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경배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목자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에 누인 아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 이하를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기더니, 이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가 대단히 어떤 귀족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아예 하층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 계층이 이 목자 계층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달자가 어떤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이 아닙니다.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어떤 그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는 좀 안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적으로 대단한 가문의 특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 목자가 대단한 어떤 귀족 계층이 아니고 또 왕족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지만 정말 그 평범하게 평짝이 없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하면은 소테르 그럽니다. 곧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죠.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대응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이거 메시아라는 말이죠. 주신이라, 또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말이 좀 다 쓰이는 겁니다. 보면은 소테르,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 세 가지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는 대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를 소테르로 불렀습니다. 구세주다, 구주다, 구원자다, 세이비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를 큐리오스, 이 황제를 주님으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말은 구주 소테르나 또는 큐리오스, 이것은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는데 지금 이 예수, 아기 예수를 지금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로마의 어떤 황제의 아들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이게 충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일관성 있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크리스토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 있는 알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땅은 평화가 넘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떤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스 로마나. 이 박스 하면 평화이죠.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여러분,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정말 이런 박스 로마나가 말이 지금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세상을 천하통일한 것이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자살하고 죽고 또 삼두 정치가 있었지만은 그 안토니우스 세력을 무찌르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황제로 등극해서 모든 세상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 생명을 이 황제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박스 로마나는 사실은 허울입니다.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화이고 어떤 호혜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민족, 이 로마 입장에서 모든 이민족은 완전히 거기에 지배 복속이 되고 그리고 어떤 속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박스 로마나 안에는 무엇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힘이 들어있습니다. 힘의 통치. 어떤 군사력, 칼과 어떤 창, 그것에서 무릎 꿇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완전한 폭력과 어떤 공포 정치, 이것이 박스 로마나가 들어있습니다. 허울 좋게 평화이지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운 공포 정치가 박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박스 크리스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평화인데 그것은 어떤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상대를 무릎 꿇리면서 어떤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 칼을 예수님 자신의 목에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황제의 아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이 어떤 파워는 어떤 폭력적 파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파워는 여러분 사랑과 겸손의 통치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들이시는 그 겸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가 빨리 가자, 우리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자 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게 복음 전도이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 전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말 높은 계급과 계층에 있어야만, 그 자격을 갖춰야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가 복음 전도자 이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감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15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이 아기를 보면서 절을 하고, 이 아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그 어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만나면서 엘리사벳이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당신 마리아가 올 때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뛰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중, 3중, 4중, 5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시아 오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 또 이제 마리아, 또는 요셉, 그리고 여기 목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각적인 다층적인 어떤 증언들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면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정의할 때 마음의 평화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마음이 평화가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결혼도 있고 또 직장 취직도 있고 또 뭐
어떤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있고 건강에서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본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이 평화에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는 영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물을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서 참된 영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득세하며 통치하면서 그들의 폭력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를 말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생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맛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순항을 합니다. 저도 처음 항상 모든 성경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발동이 걸리면 조금 더 순조롭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처음 발동 저와 함께 잘 걸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다 묵상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반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